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르치고 회복시키면 권위가 생겨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내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요. KBS ETV에는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이란 그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드라마는요, 그 조선시대 왕실의 그 비밀수사관인 암행어사가 당시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관료들의 그 비리에 맞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것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꼭 요번에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서부터 말이죠, 이 암행어사 나오는 이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그 부패한 그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암행어사 나오는 이 드라마 또는 소설, 만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 예배자들 가운데는 그 암행어사 이 단어가 좀 생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조선시대 당시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을 해서 지방에 파견하는 관원으로 이 왕을 대신해 지방 관원의 잘못을 조사하거나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암행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그의 임명 또는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늘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그 재물을 마구 빼앗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이 지방관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요.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는 부하나 역조를 이끌고 지방관청 앞에 가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암행어사 출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춘향전 뭐 이런 작품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암행어사 출두만 외치면 될까요? 뭐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도 내가 어사다 라고 이렇게 사칭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니죠. 예, 암행어사는요 자신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마패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당시 마패는 자신이 왕이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패를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의 대사로 온 거구나, 암행어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의 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행어사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이 왕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소속된 그런 공동체의 이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암행어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 자녀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 관계나 공동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권위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암행어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보낸 대사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표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설교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비결을 발견하시고 또 그 비결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계시던지 그
그곳에서 권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참조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있었던 일로서 안식일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겠죠? 그 회당에 가셨을 때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갔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해당하죠. 그쪽 지역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어떤 교역로였기 때문에 이 상업이 번창하고 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인접한 그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갈릴리에 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란 겁니까? 여기 아까 읽으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가르치는 사람의 안 좋은 예로 지금 서기관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그들이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가끔 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그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 상반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23장 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대접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가식적으로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은 그릇된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른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되 본인이 스스로 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으셨고 또 자기가 교훈한 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읽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한 것으로 봐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것처럼 그저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른 자세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를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면서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을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그 한 사람이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복종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놀라서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 자기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귀신 들림조차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에는 권위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로보아 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른 자세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야 하고 또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방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그 원리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마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학교나 교회나 학원에서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서 가르치던 여러분 말씀으로 또 성경적 원리로 그분들을 가르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오늘의 그 교훈들을 실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언행일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언행일치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하니까 교생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게 그렇게 여러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잘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3살짜리 우리 어린 자녀에게 어린이집 가서는 장난감 나눠서 가지고 놀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막 가르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자녀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저 아이가 버릇없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호되게 야단쳐야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그렇게 된 그 책임이 제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의 가르침 또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혹여라도 그 나의 잘못된 태도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절대 야단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의 가르침과 그 삶이 일치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제 말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가르친다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잘난 척한다, 말뿐이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 회복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셨다면 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할까요? 잘 아시죠? 나 자신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회복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고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은 회복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회복하라고 자꾸만 하면 그런 가르침은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신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상처가 있는 그것들을 회복해 가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안고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가르쳐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분이 자기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갖고자 하신다면 먼저 자신을 회복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신만 회복할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좀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셔야 돼요. 회복시키셔야 돼요. 본인의 회복을 이루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인격이 무너진 그 귀신 들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 말고도 이 귀신이 뿌려놓은 어떤 덫에 걸려서 부분적으로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과 도박으로 일상이 무너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게임이나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외모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것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구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제가 몇몇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병들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모두 귀신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린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의학적인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처럼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제 어그러진 세상, 무너진 곳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 그곳이 죄로 물든 곳 또는 상한 마음이 있는 곳, 깨져버린 관계가 있는 곳, 어떤 곳이든 여러분은 그곳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르침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고 또 회복이 일어나게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했거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하고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또는 타인의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회복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